임하소서 임하소서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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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보라, 밤에 여호와의 성전에서 서 있는 여호와의 모든 종들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성소를 향하여 너희 손을 들고 여호와를 송축하라.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실지어다. 아멘. 이 천지간 만물들아 복 주시는 주 여호와 전능성부 성자 성령 찬송하고 찬송하세.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너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하는 소리 있어 사랑 기뻐하도다. 하늘 아버지의 이름 거룩하도다. 세상 사람 찬양하자. 거룩하신 하나님께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의 나라 권세 영원토록 있도다. 하나님의 영광 나라 거룩하도다. 하늘 보좌 계신 주님 세상 주관하시도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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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하나님의 크신 섭리 그 뜻대로 되도다. 우리 아버지의 뜻은 거룩하도다. 주여 속히 임하셔서 기쁜 날을 주옵소서.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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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아멘. 우리의 생명이요 빛이신 하나님 아버지, 2월 한 달을 은혜로 지켜주시고 주님의 임재가 충만한 복된 이 자리에 불러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주님의 이름을 간절히 부르는 이마다 주님을 만나게 하시고 지치고 상한 심령들을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찬양하며 경배합니다. 이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한 주간도 세상의 헛된 것에 매달렸던 저희들의 잘못을 회개합니다. 주님 뜻대로 살지 못하고 세상의 복으로 채우려 했던 어리석은 저희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순종의 삶으로 인도하시고 우리의 심령을 열어 주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거듭나게 도와주시옵소서. 나라의 흥망성쇠를 주관하시는 하나님, 3.1절을 보내며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합니다. 이 나라를 사랑하셔서 일제 통치 36년과 6.25 동란의 위기 가운데서도 이 나라를 지켜주신 아버지 하나님, 돌아보면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요 전적인 주님의 축복인 줄 압니다. 또한 지금 정쟁에만 매몰되어 극심한 혼란을 겪고 있는 이 나라도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 이 나라를 하루빨리 안정을 찾아 주시옵소서. 이 나라를 불쌍히 여겨 이 민족을 구원해 주시고 보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구현되어서 정치, 경제, 사회, 나라의 모든 기능이 하루빨리 정상으로 회복되고 흔들림 없이 견고히 서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땅의 모든 교회도 영적인 잠에서 깨어나 이 나라를 밝히는 빛과 같은 역할을 감당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을 전하는 도구 되게 하옵소서. 새벽 이슬 같은 아이들을 사랑하시는 하나님, 교회 학교와 이 땅의 다음 세대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아이들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지식의 눈보다는 영의 눈을 더 밝게 뜨도록 도와주셔서 성공지상주의의 노예가 되지 않게 하시고 진리 안에서 자유를 누리는 청년으로 성장케 하옵소서. 복음을 위해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온몸으로 헌신하는 청년으로 거듭나 어두운 이 땅을 밝히게 하옵소서. 막중한 직책을 주신 교사들 위에도 지혜로 덧입혀 주시고 주신 사명 잘 감당하게 하셔서 교회 학교의 회복으로 미래의 꿈을 꾸어가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3월 한 달을 허락하신 하나님, 주님 주신 이 귀한 하루하루를 감사의 시간으로, 사랑과 섬김의 시간으로 이 한 달을 채우게 하옵소서. 교회에 계획한 모든 일정들 은혜로 채워주시고 성도들의 가정에도 감사가 가득하게 하옵소서. 무엇보다도 연로하신 성도님들과 온 성도들의 건강과 안전도 지켜주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 이 시간 육신의 질병으로 마음의 상처로 아파하는 성도들의 무거운 모든 짐을 주님께 내려놓게 하옵소서. 모든 문제와 염려들 벗겨주셔서 기쁨과 안식을 충만하게 채워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전하시는 담임 목사님, 성령 충만함을 더하여 주셔서 선포되는 말씀으로 우리의 영혼이 변화되어 말씀이
삶 가운데 열매 맺는 축복의 씨앗이 되게 하옵소서. 또 함께 사역하시는 교역자 모두에게도 영육간 강건케 하셔서 교회를 돌보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하옵소서. 이른 아침부터 정성을 다하여 영광을 돌리는 시온 찬양대의 찬양을 기쁘게 받아주시고 보이지 않는 곳에서 헌신하는 모든 손길들 기억하여 축복의 은혜로 내려주옵소서. 3월 한 달도 온전히 주님께 맡깁니다. 주님의 은혜로 채워지기를 간절히 원하며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고린도전서 13장 4절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79쪽 고린도전서 13장 4절의 말씀을 이제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아멘. 시온 찬양대의 찬양이 있겠습니다.
아멘. 세상 가운데 한 주안을 살다가 이날이 주님의 날인지 기억하게 하시고 나와 함께 찬양하며 기도로 나아갈 수 있도록 자비 베풀어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때로 지치고 상하며 낙심된 일들이 우리에게 어찌 없겠습니까? 그 가운데서도 우리를 붙잡고 이끌어 주시는 주님의 따뜻한 손길이 있었기에 오늘 우리가 여기 있는 줄 압니다. 하나님의 은혜요 자비인 줄 알고 감사의 마음을 담아 드리는 모든 예배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제 우리가 하나님 말씀 듣길 원합니다. 세상에 홍수같이 쏟아지는 정보나 세상의 소리가 아닌 하나님의 온전한 말씀을 듣고 새 힘 얻을 수 있는 복된 이 시간 되게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3월 한 달 또 주님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인터넷 상담 창구에 올라온 청년의 글입니다. 전 20대 청년입니다. 오래전부터 사귀어온 여자친구가 있었는데 최근 교통사고로 하반신이 마비가 되었습니다. 회사 출근하고 돌아와 병원에서 간병하고 아침이 되면 다시 회사로 나아갑니다. 일한 생활도 수개월이 다 되어갑니다. 이 사실을 알게 된 집에서는 너도 나이가 있으니 결혼하라고 하는데 전 이 친구를 두고 갈 수가 없습니다. 이 친구와 결혼하겠다니 집안에서 야단이 났습니다. 네가 결혼한 여자도 아니고 아이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그냥 한때 만났던 사람인데 그 여자와 결혼하여 어떻게 살려고 하느냐. 그러나 저는 이 친구를 버릴 수 없습니다. 나는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이런 글입니다. 참 아프고 애틋한 사랑이죠. 이 청년이 여러분 자신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참 어려운 결정일 것입니다. 혹시 이 청년이 여러분 자녀라면 결혼 허락하시겠습니까? 저는 이 글을 읽고 준비하면서 그게 내 일이라면 쉬울까 이 고민을 좀 해봤습니다. 그리고 내 자녀의 일이라면 그래 그것이 옳은 길이라 응원하겠는가 하는 질문이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본질적인 사랑에 대한 질문을 하게 되었습니다. 사랑은 무엇일까? 사랑은 어떤 것일까? 어떤 사람들은 사랑은 정리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경험하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분도 있습니다. 이해가 될 법합니다. 우리나라에서는 남녀 간의 사랑이든 형제 간 사랑이든 친구 간 사랑이든 부모와 자식 간 사랑이든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든 모든 것을 다 사랑이라는 단어 하나로 통칭하여 이야기합니다마는 우리가 이미 알다시피 헬라 문화권에서는 사랑을 아주 세세하게 분류합니다. 통칭하여 사랑을 말하지 않습니다. 헬라어에서 사랑은 주로 3개에서 4개로 나눕니다. 에로스, 필러, 필리아, 스토르게, 아가페. 에로스라는 사랑은 우리가 잘 들어야 합니다. 남녀 간의 사랑을 일컬을 때에 그 사랑을 주로 에로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에로스적 사랑이라는 것은 감각적이고 가시적이며 육체적 사랑을 일컬을 때 주로 아가페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필리아는 친구 간의 사랑, 그 친구와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을 갖고 있는 사랑을 필리아 이런 단어를 사용합니다. 스토르게는 혈족 간 사랑을 말합니다. 부모와 자식 간의 사랑, 가족 간의 사랑, 이를 스토르게 이렇게 표현하는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피는 물보다 진하다 할 때도 이 사랑을 보통 스토르게로 사용을 합니다. 마지막 알고 있는 부분들 우리가 아는 아가페, 즉 신적 사랑, 절대적, 희생적, 헌신적 사랑을 일컬을 때에 아가페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그러면서 상담 창구에 올린 이 청년은 어떤 사랑일까 생각해 봤습니다. 아마 에로스적인 사랑도 좀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친구 간의 오랜 우정인 필리아도 존재하는 것 같고 좀 헌신적인 아가페도 좀 들어있지 않는가 이런 생각을 해보면서 에로스적 사랑은 호감도가 떨어지거나 내가 원하는 방향이 아닐 때에 소멸되는 사랑이 남녀간 에로스적 사랑입니다. 에로스적 사랑은 보기에게나 가시적이나 방향이 오를 때는 지속될 수 있지만도 오래 갈 수 없는 한계를 갖고 있습니다. 이게 에로스적 사랑입니다. 필리아도 마찬가지죠. 우정에 금이 갈 때가 종종 있기도 합니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의 개념은 저와 여러분이 인지하고 있는 아가페, 희생적, 헌신적, 절대적 사랑을 말하며 성경에서의 사랑을 이야기할 때는 단어를 아가페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에서 주로 부활한 주님이 베드로를 찾아가서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 했을 때 3번 물었을 때에 이 사랑의 단어는 우리는 통칭하여 사랑으로 표현되어 있지만도 헬라 단어에서는 다릅니다. 첫 번째, 두 번째가 즉 에로스적 사랑을 물었다면 마지막 3번째는 단어가 아가페로 묻고 있습니다. 차원이 좀 다른 질문을 하게 되었던 것이죠. 오늘 본문 바울은 사랑은 오래 참고 있을 때 이 사랑의 단어가 아가페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즉 절대적 헌신적 사랑이 뭔가 여기에 대하여 바울은 그 참음 사랑이 오래 참는 것이 아가페적 사랑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일반적 사랑이 아니고 아가페적 사랑의 정의가 뭐냐? 그 첫 번째가 오래 참는 것이다. 오늘 4절 가운데 그렇게 이 본문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오래 참음이란 범죄한 한 인간이 자기 자리에 돌아오기까지 기다리는 참음을 의미합니다. 무작정 참는 것이 아니고 범죄하여 자기 자리를 이탈했던 한 영혼이 본래의 자리에 오기까지 참고 기다리는 것, 이것이 아가페적 사랑이라 이렇게 성경은 증언합니다. 여기에 대한 대표적인 이야기가 있다면 우리가 알고 있는 누가복음 15장 탕자의 비유입니다. 아버지 재산을 갖고 먼 타국에 가서 방탕하게 인생을 살고 기생에게 모든 재산을 날려먹고 집으로 돌아올 때 아버지는 상거가 먼데 즉 거리가 아직 멀리 떨어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급히 달려가서 그 탕자를 끌어안고 입맞추는 이 장면에서 사랑의 본질을 배우게 됩니다. 여기서 말하는 그 아버지 사랑이 바로 오늘 본문이 이야기하는 아가페 사랑입니다. 아버지는 집을 떠나 아버지 모든 재산을 창녀와 함께 날려먹은 아들이 본래의 자리에 돌아오는 순간까지 오래 참고 기다렸다는 것을 누가복음 15장은 보여주고 있는데 이것이 하나님이 인간에 대한 사랑을 표현하기도 하고 이 사랑이 본질적인 사랑이라는 것을 오늘 바울은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랑은 오래 참는 것이다. 창세기에서도 보면 하나님이 이런 사랑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아담이 먹지 말라는 선악과 열매를 따먹었습니다. 그래서 눈이 밝아져서 자기 벗음을 알았습니다. 벗고 난 이후에 하나님같이 될 줄 알았는데 선악과를 따먹고 난 이후에 오히려 자기 벗음에 대한 부끄러움을 알고 동산 깊은 숲속으로 들어갑니다. 죄에 대한 속성입니다. 죄를 지었을 때 오는 첫 번째 이 인간의 자극은 뭐냐면은 숨어 들어가는 거예요. 누가 지적하지 않아도 숨어 들어갑니다. 우리가 교통신호를 위반했을 때 첫 번째 딱 오는 반응이 뭡니까? 참 내가
법규를 잘못 범했네. 이런 반응이 아니고 경찰관 어디 없나. 이것보다 못 찾죠. 이게 두려움의 증거입니다. 이게 죄를 지은 사람들의 속성입니다. 아담이 범죄했을 때에 느낀 첫 번째 감정이 뭐냐면은 숨어 들어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교회를 오랫동안 다니지 않다가 오래간만에 나오면은 앉는 특징이 있죠. 꼭 기둥 뒤에 앉습니다. 우리는 기둥이 없어서 다행입니다만은 다 기둥 뒤에서 목사가 보일 듯 말듯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갑니다. 이게 죄에 대한 반응들입니다. 그때 나타났으면 좋은데 나타나진 않아요. 동산 깊은 숲속에 들어가 있을 때에 거꾸로 하나님이 찾으시잖아요. 아담아, 아담아, 너가 어디 있느냐고 찾고 부르셨습니다. 먼저 나서야 될 인간이 나서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은 성경에 의하면은 선악과를 먹었을 때 정령 죽으리라 선언했는데 그럼 즉결 심판을 해야 되잖아요. 심판하지 않았습니다. 자꾸 부르셨습니다. 아담아, 아담아, 너가 어디 있느냐고. 그가 어디 숨어 있는지 몰라서 묻는 질문이 아니었습니다. 그에게 회개의 기회를 주고 본래 자리로 돌아오기를 원하는 간절한 마음이 담긴 질문 형태가 아담아, 너가 어디 있느냐? 이 질문이었던 것이죠. 이후에 아담의 아들 가인이 동생 아벨과 함께 첫 제사를 드렸는데 하나님께서 동생 제사는 받고 자기 제사를 받지 아니하자 시기와 질투가 일어난 형 가인이 동생을 들로 불러내어 돌로 쳐 죽이고 땅에 묻어버립니다. 완전 범죄를 꿈꿨죠. 아무도 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보시는 분이 계셨습니다. 하나님이셨습니다. 우리는 이 장면을 유념해야 합니다. 이 땅에 감출 수 있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모두가 보지 않았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우리가 하시는 일들을 다 보고 계십니다. 피할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가인의 이 모든 행위를 보고 또 가인에게 물었습니다. 가인아, 너 동생 아벨이 어디 있느냐고. 가인은 완전 범죄를 꿈꿨고 아무도 보지 않았기 때문에 자신 있게 답합니다. 내가 뭐 동생 지키는 자입니까? 이렇게 대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인간에 대한 문제를 지적할 때 항상 질문으로 물으셨어요. 이게 성경의 특징입니다. 아담에게는 아담아, 너 어디 있느냐? 가인에게는 너 동생 아벨 어디 있느냐? 질문으로 하십니다. 질문한 의도를 아셔야 됩니다. 모르기 때문이 아니고 인간에게 돌아설 수 있는 기회, 본래의 자리로 돌아오기를 원했던 질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부모가 되어보면 그럴 때 있죠. 아이들이 거짓말 한 것 다 압니다. 그래서 넌지시 이렇게 묻죠. 얘 너 오늘 학원 갔냐? 이렇게 묻습니다. 학원 갔냐? 이렇게 묻는다는 얘기는 뭔 말입니까? 엄마가 학원 안 갔다는 걸 알고 묻는 질문이에요. 학원 갔으면 그런 질문 대부분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미련한 자녀들은 이렇게 말하죠. 여상스레 갔다 왔다고 알고 질문하는데 하나님의 질문은 이런 특징이 있습니다. 엄마가 아이에게 학원 갔느냐 했을 때는 잘못을 뉘우치고 다시 이런 일을 다시 반복하지 않겠다는 답을 듣고 싶어서 든 질문들이죠. 하나님은 우리가 하신 질문도 동일합니다. 아담아, 너 어디 있느냐? 가인아, 너 동생 아벨 어디 있느냐? 했을 때는 네가 네 한 행위에 대하여 돌이키고 본래의 자리로 돌아오기를 기다리는 하나님의 마음의 표현이었던 것이죠. 이토록 범죄한 한 인간이 질문을 통하여 본래의 자리로 돌아오기까지 기다리셨던 하나님의 사랑을 창세기에서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이후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시조, 믿음의 시조인 아브라함을 선택해 불렀습니다. 너는 너희 본토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했을 때에 처음에는 말씀을 붙잡고 의지하여 하나님 지시한 땅으로 갔습니다. 가봤더니 내가 상상했던 땅이 아니었어요. 하나님 지시한 땅으로 가면은 복과 은혜가 넘칠 줄 알았는데 기근으로 먹고 살 일이 없습니다. 가나안에 들어갔더니. 그래서 금방 애굽으로 돌아서 버리잖아요.
애굽으로 돌아서 가면서 염려거리가 생겼습니다. 내 아내가 너무 예쁜데 바로 왕이 내 아내를 빼앗고 나를 죽이면 어떻게 할까 하는 두려움 때문에 아내를 스스로 내주지 않나요? 이런 많은 실수, 실패, 어려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본래 자리에 오기까지 기다려 주셨습니다. 그 오랜 기다림이 믿음의 조상이 된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선해서 옳아서 성실해서 믿음의 조상이 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오랜 참으심이 그를 믿음의 조상 반석에 오르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신구약 전체를 꿰뚫고 있는 주제는 하나님이 인간을 향한 사랑입니다. 사랑이 전체적 주제예요. 오랜 기다리심, 그 사랑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도 오늘 여기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하나님의 사랑의 본질을 알고는 사랑은 오래 참는 것입니다. 첫 번째 정의를 내렸던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사랑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하지만도 누군가 자기 자리를 이탈하여 본래 자리에 오기까지 기다려 본 적이 있느냐는 것입니다. 이전에 우리 부모의 세대들은 특히 어머님들은 정말 엉뚱한 짓 하고 도박하고 나쁜 짓 다 하는 그 남편이 본래 자리에 오기까지 눈물로 기도하며 기다림으로 가정을 지켰고 자녀를 건사하게 만들므로 오늘의 자녀가 존재했던 것이죠. 그 사랑은 오랜 참음이었습니다. 모두가 가정으로 본래 자리에 오기까지 눈물로 기도하며 기다리셨던 어머님들의 눈물 어린 참사랑이 있었기에 한국이 오늘 여기까지 이르는 줄 믿고 감사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안에는 오래전부터 오랜 기다림이라는 유전자가 오랫동안 있었다는 사실들을 깨닫게 됩니다. 단순한 신화요, 설화에 불과하지만도 단군 신화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세요. 곰과 호랑이가 인간이 되고자 하늘의 아들인 한웅에게 찾아가잖아요. 그래서 인간이 되고 싶다 요청했더니 한웅이 그들에게 숙제를 내줍니다. 100일 동안 동굴에 들어가 빛을 보지 말고 마늘과 쑥만 먹고 지내라. 이렇게 곰과 호랑이가 시작을 했는데 호랑이는 견디지 못하고 동굴 밖으로 뛰쳐나옵니다. 그런데 곰은 100일 동안 빛을 보지 아니하고 마늘과 쑥만 먹고 인간이 됩니다. 이 인간의 이름이 설화에서는 웅녀이고 웅녀가 하늘의 아들인 환웅과 결혼하여 낳은 아들이 단군이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물론 신화요 설화에 불과하지만도 이 이야기 속에서는 종교적으로는 다르지만도 민족 정체성에 대한 이야기를 다루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됩니다. 여러분, 마늘을 먹고 100일을 견딜 수 있습니까? 마늘은 좋은 음식이지만도 아주 역한 냄새가 나잖아요. 요즘은 김치가 세계적인 이런 건강식품으로 알려져 있지만도 한때는 한인들이 고초를 많이 당했다고 합니다. 그 역한 마늘 냄새 때문에 인종차별을 많이 당했다고 하잖아요. 그런데 100일 동안 마늘을 먹는다. 견디기 어렵습니다. 이 설화이지만도 우리나라의 민족 정체성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는 가능성을 가지게 됩니다. 우리 민족 자체는 환란과 풍파 가운데 오래 견딘 민족이에요. 잘 견뎠죠.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본문 사랑이 뭐냐? 바울은 오래 참읍니다. 이렇게 해석한다는 것은 실로 놀라운 일들이죠. 그렇습니다. 사랑은 화려한 퍼포먼스가 아니라 집을 떠난 한 영혼, 범죄한 한 인생이 본래의 자리에 오기까지 기다려주는 것. 그것이 오늘 성경에서는 사랑이라 말합니다. 삶을 살아가면서 누군가 본래 자리에 이탈하여 방황할 때에 그 방황한 인생이 본래 자리에 오기까지 참고 오래 기다릴 수 있는 사랑의 사도가 다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사랑은 오래 참음이 되어 있을 때 여기서 오래 참음이라는 것은 나에게 해를 끼치는 자에게
복수하지 않고 견디는 힘을 말합니다. 이것을 오래 참음이라 말하고, 이 오래 참음이 아가페적 사랑이라 바울은 정의합니다. 사람은 누군가 공격과 상처를 입으면은 배로 대갚아주고 싶어하는 마음들이 있습니다. 이게 사람의 보복 심리입니다. 여러분들, 누군가 눈 하나를 때려 다치게 하면은 꼭 눈 하나만 때려 다치게 합니까? 다친 사람은 2배, 눈 2개를 뽑을 정도로 보복을 해야 마음이 시원합니다. 인간은 보복 심리가 항상 존재하는데 하나님은 인간의 보복 심리를 아셨습니다. 그래서 법을 제정했습니다. 눈에는 눈으로만, 이는 이로, 생명은 생명으로. 지금의 현대법으로 보면 좀 무식한 법으로 보이잖아요. 그런데 고대 법에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법을 제정하셨을 때에 이를 다치게 하는 사람 이만 빼게 하고, 눈 한쪽 다치게 하는 사람 눈 한쪽만 다치게 하고, 생명을 해야 하는 사람은 생명으로, 이걸 동해보복법이라 합니다. 구약에서는. 동일한 해에 해당되도록 하라는 겁니다. 지금으로 보면, 현대법으로 보면 있을 수 없는 법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왜 동해보복법을 허락하셨을까요? 인간의 보복 심리를 아셨기 때문입니다. 인간은 눈 하나를 다치게 하면 상대 가족이 와서는 눈 2개를 치게 한다는 겁니다. 그럼 눈 2개를 다친 또 한쪽에서는 우리는 눈 하나를 다치게 했는데 왜 2개를 다 다치게 했냐? 또 이쪽 가족이 가서는 그 다음에는 팔을 부러뜨리고 또 반대로 또 다리를 부러뜨리고, 이게 계속 악순환이 진행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인간의 복수심을 아셨습니다. 그래서 법을 제정했습니다. 손은 손으로만, 이는 이로만, 눈은 눈으로만 하라는 겁니다. 이게 동해보복법의 특징입니다. 그 시대에는 굉장한 법을 제정한 것이죠. 현대법으로 보면 이상한 법이라고 보이지만도 원래 어휘들은 그게 아니었습니다. 더 이상 보복하지 말라는 거예요. 거기까지만 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바울은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랑은 오래 참는 것인데, 오래 참음이 뭐냐? 나에게 해를 끼치는 자에게 복수하는 것을 견뎌내는 힘, 이것이 오래 참음, 아가페적 사랑이라 이렇게 정의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복수하고 싶은 마음들이 얼마나 많이 우리 안에 가득합니까? 그걸 견뎌내는 힘이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사무엘상에 보면요, 사울 왕이 아들 같은 다윗을 죽이려고 합니다. 이유가 있습니다. 블레셋 장군 골리앗을 대적할 수 없었을 때에 어린 다윗이 골리앗과 대적하여 이기었습니다. 백성들이 얼마나 신이 났는지 생각도 없이 그냥 노래를 불렀습니다. 사울 왕이 죽인 자는 1000이라면 어린 다윗은 10,000을 죽였다. 다윗이 위대하다는 이 노래를 여인들이 길가 다니면서 노래했고, 그 소리가 사울이 들었습니다. 사울이 시기 질투가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네가 이제 얻을 수 있는 것은 이 왕의 자리 외에 다른 것이 또 있겠는가? 확대 해석함으로 말미암아 어린 다윗을 죽이는데 혈안이 되고 군사를 대동하여 끝까지 다윗이 가는 곳마다 쫓아갑니다. 저 멀리 사막으로 도망가면 군사를 보내어 사막까지 쫓아가도록 합니다. 어느 한날은 엔게디 굴에 숨어 들어갑니다. 사울이 그곳까지 찾아왔는데 어두운 나머지 다윗을 발견하지 못하고 군사를 먼저 내보내고, 볼일이 급한 사울이 그 어두운 동굴 속에서 용변을 봅니다. 다윗이 사울을 칠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찾아온 것입니다. 다윗의 측근이 말합니다. 다윗이여, 당신을 해하려는 저 사울이 지금 저런 가운데 놓여 있으니 마지막 당신이 살 수 있는 기회가 왔다라고 치라고 말할 때에 다윗이 칼을 뺍니다. 근데 칼을 빼어 용변변은 사울 왕의 옷자락만 살짝 뺍니다. 이 의미가 크죠. 죽일 수 있었으나 죽이지는 않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사무엘상 24절에 다윗의 측근이 사울 왕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왔다 할 때 옷만 베고 난 뒤에 이렇게 다윗이 고백합니다.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내 주를 치는 것은 여호와께서 금하시는 것이니 그는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 됨이니라. 놀란 고백을 합니다. 그건 하나님의 영역에 달려있는 것이지
그가 나를 해하였다 하여도 나가 동일한 방식으로 해하지 않겠다는 자기 선언이었던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다윗의 품성과 사랑의 본질을 배우게 됩니다. 사랑은 나를 해하려 하는 자에게 복수하지 않고 견뎌내는 힘을 말합니다. 그런데 인간이 이게 가능한가 하는 문제입니다. 어떻습니까? 인간이 아주 배움이 있고 덕망스러워도 이 일을 극복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그럼 불가능한 일들을 바울은 왜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일까요? 인간으로는 불가능한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오래 참고 사랑해 주시는 그 은혜의 사랑을 경험할 때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것을 경험한 인물입니다. 우리가 알듯이 바울은 한때 사울로서 예수 믿는 자를 죽이는 데 앞장섰던 인물이었고 초대 집사 스데반 돌로 쳐 죽일 때에 겉옷을 들고 관리 감독했던 인물이 사울이었잖아요. 사울은 악독한 박해자였습니다. 살인자였습니다. 그런 한 인간을 하나님께서 오래 기다려주고 참아주심으로 말미암아 사울을 바울로 바꿔주시고 박해자에서 복음 전도자로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바울은 자기를 생각하니까 마땅히 이전에 죽어야 되고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야 될 존재임을 알았는데 아직 나를 살게 하시고 오히려 거꾸로 귀한 도구로 사용해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그가 체험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앞에서 이야기했듯이 사랑은 정리하는 것이 아니라 체험하는 것이라는 것이 어쩜 맞는 말씀인지도 모릅니다. 그렇습니다. 사랑은 사랑하지 보지 않고 이런저런 이론화되는 것이 아니고 체험할 때만이 가능합니다. 바울은 이 하나님의 노브한 사랑을 체험했던 인물입니다. 그래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은사를 갖고 놀라운 일을 한다 할지라도 사랑이 없다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에 불과합니다. 여러분, 사랑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고 자기 몸을 불살을 정도로 구제하고 헌신한다 할지라도 사랑이 없다면 여러분 아무 유익이 없습니다. 사랑은 오래 참는 것입니다. 왜 이 말씀을 하는지를 알아야 합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오랜 참으심, 내가 본래의 자리로 돌아올 때까지 기다려 주셨던 하나님의 사랑을 몸으로 체험했던 인물이 바울 자신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선포를 그렇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사랑은 무엇인지 아십니까? 오래 참는 것입니다. 오래 참는 것입니다. 집을 나간 탕자가 돌아올 때까지 기다리는 것, 이것이 사랑입니다. 나를 해하려 하는 자들에게 똑같은 방식으로 복수하는 것이 아니라 참고 견뎌내는 것, 그것이 사랑입니다. 바람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강주의 어느 여 집사님 이야기입니다. 남편이 교통사고로 전신이 마비가 되었습니다. 그때 5살 아들, 3살 딸이 있었고 이 여 집사는 그때 나이가 30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경제적으로 어려워지고 힘들어지자 점점 주변의 사람들이 멀어지고 전화도 받지 않는 어려움 속에 처합니다. 이 젊은 30된 주부가 어떻게 이 2 자녀와 병든 남편을 건사해 낼 수 있겠습니까? 여러 유혹이 오고 버틸 수 없는 한계에 놓여 있었지만도 병상간호와 또 자필 또 틈만 나면 교회에서 눈물로 기도하면서 그 어려운 수년의 기간을 버티고 견디게 됩니다. 남편은 전신마비에서 상체는 회복이 되었습니다. 휠체어를 끌고 다닐 수 있는 정도가 되었습니다. 장례 훈련을 받고 지금은 남편과 함께 장례인을 돌보는 사역에 헌신하고 있다고 합니다. 어쩌면 이것이 사랑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가져보게 됩니다. 오늘날 사랑은 인스턴트 식품처럼 소비됩니다. 내가 좋아하고 내가 기쁘고 내게 유익이 되면은 사랑한다 말하지만도 그 모든 것들이 소멸되면은 다 함께 사랑도 날아가 버리는 그런 속성적 사랑 속에 살아가는 이때에 사랑은 퍼포먼스나 행사가 아니라
말없이 한 영혼이 자기 자리를 돌아올 때까지 기다려주고 복수심에 불타서 보복하는 것이 아니라 견디어내는 힘이 아가페, 이것이 곧 사랑입니다. 이 하나님의 사랑이 저와 여러분이 먼저 체험되어지고 그리고 가정 속에서 현실화되어서 모든 가정들이 사랑으로 치유되고 회복되는 행복한 가정을 만들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사랑이라는 단어는 난무하지만 참 사랑이 없는 시대에 우리가 살아갑니다. 사랑은 오래 참는 것이라 하였습니다마는 우리는 참지 못합니다. 내 마음에 들지 아니하면은 다 그 사랑했던 것들 다 연기처럼 사라지게 맙니다. 오늘 이 사랑을 다시 회복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오래 참으심으로 우리가 여기 있듯이 우리가 오래 참아줌으로 누군가 회복할 수 있는 기회를 드릴 수 있도록 넉넉한 은혜를 더하셔서 치유되고 회복되는 사랑의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날 위하여 십자가에 중한 고통 받으사 대신 죽은 주 예수의 사랑하신 은혜여 보배로운 피를 흘려 영영 죽을 죄에서 구속함을 받은 우리 어찌 찬양 안 할까. 예수 안에 있는 우리 한량없이 즐겁고 주 성령의 위로함이 마음속에 차도다. 천국 음악 소리 같은 은혜로운 그 말씀 끊임없이 듣는 우리 어찌 찬양 안 할까. 이 세상의 모진 풍파 쉬지 않고 불어도 주님 안에 보호받는 우리 마음 평안하다. 늘 깨어서 기도하고 저 천국을 바라며 주님만을 기다리니 어찌 찬양 안 할까. 이 세상에 모진 풍파 쉬지 않고 불어도 주님 안에 보호받는 우리 마음 평안하다. 늘 깨어서 기도하고 저 천국을 바라며 주님만을 기다리니 어찌 찬양 안 할까. 세상의 모진 풍파 쉬지 않고 불어도 주님 안에 보호받는 우리 마음 편하다. 늘 깨어서 기도하고 저 천국을 바라며 주님만을 기다리는 어찌 찬양하지 않아야 할까. 이 고백으로 오늘까지 여기까지 걸어왔습니다. 모진 풍파가 있었고 고난과 삶의 무게로 허덕이다 지친 우리 영혼들을 일으켜 세워
주의 전을 향하게 하시고 예배하게 하신 것 하나님의 은총입니다. 있는 것 다 떨어지고 갈 길이 없고 방황할 그때에 하나님 나를 찾아오셨고 내게 말씀으로 새 길을 제시해 주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그 마음을 담아 예물을 드리오니 하나님 기쁨 가운데 받아주시며 살아가는 날 동안 매 순간순간 시간도 내 것이 아니며 재능도 내 삶 자체도 내 것이 아닙니다. 다 하나님 주신 선물일 뿐이며 인생 살아가는 날 동안 관리하라고 주신 선물일 뿐 죽어서 내가 가지고 갈 수 있는 것이 믿음 외에 아무것도 없다는 사실을 깨닫고 이 고백을 담아 예물하오니 예물 가운데 하나님 함께 주시기를 원합니다. 때로 살아가면서 병 가운데 놓여 있기도 합니다. 원하지 않았던 일들로 인하여 지치고 상한 심령들을 붙잡아 주시고 지금 이 시간에도 병실에서 병과 사투하며 어려운 가운데 놓여 있는 주의 성도들을 위로하시고 특별히 안위하시고 보호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또는 고독하고 슬프며 죽음의 직전에 놓여 있어 어찌하기를 알지 못하는 그 연약한 심령들을 주님께서 품어주시고 언제까지나 내가 너와 함께한다 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고난의 자리를 예배의 자리로 만들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때로 삶의 실패와 가는 길이 먹먹하고 어디로 가야 될지 알지 못하여 주 앞에 나온 주의 백성들도 있습니다. 하나님 저희 길을 인도하소서. 때로는 밤이 깊고 도대체 아침이 올 것 같지 아니하는 그 인생의 험악 가운데 놓여 있을 때에도 틀림없이 하나님 빛처럼 다가오실 것이라는 믿음과 소망을 지니고 이겨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잘 나가고 풍요롭게 살 때는 하나님을 기억지 못하였으나 어려운 형편과 위기 속에 놓여 있을 때 하나님을 찾는 것도 하나님 부르신 은혜의 때임을 인식하고 믿음으로 응답하며 믿음으로 다시 자신의 삶을 돌아볼 수 있는 넉넉한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남에게 말 못할 사정과 아픔과 고난을 질고를 지고 가는 모든 인생들 세상 어디에 내놓고 말 못할 사정이 있을 때에 기도하라는 뜻인 줄 알고 묵묵히 주의 전에 나와 기도할 수 있도록 주께서 자비를 베풀어 주옵소서. 가정의 일들, 자녀의 일들, 우리는 수없이 많은 인생의 무게와 짐을 지고 인생을 살아갑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로 쉬게 하리라 하신 주의 음성을 듣고 주 앞에 나와 인생의 모든 짐을 내려놓고 평안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복을 내려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내 앞뒤 좌우는 따뜻한 마음을 담아 인사합시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병상에서 영상으로 예배하는 우리 모든 교우들에게도 하나님 은혜가 거기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보니까 이춘율 장로님의 딸 우리 소연양 각철용 씨 이름 맞죠? 예, 각철용 우리 사이에 오셨고 보니까 강인당 권사님 큰딸 큰사이 맞죠? 아마 문경으로 이사 갔다고 들었는데 이렇게 오셔서 예배하게 하셔서 감사하고 뒤쪽에 또 둘째 줄 제일 뒤쪽에도 또 방문 예배 오신 분들이 4분 좀 되시네요. 네, 되시고 큰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배 마치시고 식사하시고 그렇게 찬단 나누시고 다녀갔으면 좋겠습니다. 한 3개월 가까이 뉴질랜드 선주 돌보러 갔다가 오신 오상국 장로님, 신혜영 권사님도 이제 3개월 만에 출석하셨습니다. 크게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김옥표 안소집사님에 대해서 많이들 염려하시고 기도하시고 걱정하시는데 저도 가보고 싶어도 이제
병원 방문이 지금 안 되고 자녀들과는 매일매일 이렇게 문자 주고받고 전화로 알아보고 있는데 자녀들도 1인만 들어가 한 1분 내외에 면회밖에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마치 오늘은 윤영환 장로님이 잠시 통화가 됐는데 아직 어지럼증이 심하고 언어가 아직 좀 어눌하기도 하고 그런 좀 어려움증이 있어서 한 2주간 3주간 더 집중 치료가 필요하다고 합니다. 많이 궁금하셨을 텐데 기도로만 우리가 중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주보 중심으로 교회 소식 몇 가지 공지합니다. 이제 수요일부터 제의 수요일 시작해서 사순절이 시작이 됩니다. 사순절은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위해 십자가 지신 고난을 기억하면서 40일 동안 경건과 절제로 보내는 훈련의 기간을 사순절이라 말합니다. 경건과 절제로 오늘 배부하는 사순절 묵상집과 그리고 이웃을 위하여 기도하는 마음으로 저금통의 동전모금 운동에도 참여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주일 예배와 공적 기도의 모임에 우리 직분자들은 열심히 참여해 주시고 교회 헌신하는 일도 순종하는 마음으로 동참해 주시기를 꼭 당부드립니다. 2부 예배 후에 재직회 모임이 있고요. 오후 예배 후에는 건찰의 개강 있습니다. 오후 예배는 여전도회가 연합으로 주관하는 3.1절 기념 예배로 나라 위한 기도회를 드리게 됩니다. 모두 오셔서 나라 위하여 기도하고 예배하는 시간 되길 원합니다. 다음 주는 안수 집사회 1, 2 권사회 정기당의 총회 남성계 주일, 이때는 태국 단기 선교 보고차 함께 드리게 됩니다. 이번 주부터 봄대 신방이 있습니다. 새 가족들 병으로 고난 중에 있는 분들 장기 결석자 중심으로 신방이 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4월 달에 있을 세례 예식을 위하여 세례 신청하시고 교육에 다 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칭조 봉사부 광고입니다. 우리 어르신 나들이를 좀 당겨서 3월에 가기로 했습니다. 17일 월요일 날 전남 남원 지리산 쪽으로 다녀올 예정입니다. 구역 지도자들 또 행정실로 70세 이상 되신 분들 이렇게 신청해서 함께 다녀오셨으면 좋겠습니다. 부부일 경우에 69점 몇 세다 걱정하지 마시고 신청하시면 됩니다. 우리 나이가 안 됐어요. 그런 미안한 마음 안 가져도 됩니다. 함께 오셔서 교회가 하는 일들이니까 행복한 시간으로 다녀왔으면 좋겠습니다. 구역보고서, 신방, 가정기도 좀 꼭 제출해 주시고요. 주중사역이 이제 많습니다. 붕어빵 전도, 또 수요 성경 공부, 목요 분일 전도대, 목요일 만나 반찬, 주중사역이 많습니다. 함께 나오셔서 봉사도 하시고 또 위로하시고 기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금요 기도회도 그대로 진행됩니다.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3월달 예배 안내 요한교구입니다. 또 주방봉사는 이남선교회 3여전대에 봉사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 시간에는 오랫동안 성경 필사 교회 제본했는데 성경 필사본 제본 기증식을 갖도록 합니다. 1년에 성경 1도 하는 것도 참 어려운데 이 신구약 전체를 필사하는 것은 가보 중에 가보입니다. 돈 남기를 하지 말고 이런 좋은 가보를 남기는 것이 가장 복된 유업인 줄 압니다. 우리 성경 필사 전체를 필사한 우리 이동혜 권사님 기증하도록 하겠습니다. 크게 박수를 경례하겠습니다. 금주해 주신 하나님 말씀 함께 암송하고 일어나셔서 찬송하고 축도함으로 2부 예배 마칩니다. 시작.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고린도전서 13장 4절의 말씀. 아멘. 다 함께 일어나셔서 마지막 찬송하고 축도함으로 2부 예배를 마칩니다.
겸손히 올리는 나의 기도 간구보다 감사를 드립니다. 응답하심도 거절하심도 기다리라 하심도 그저 감사. 간절히 올리는 나의 기도 간구보다 감사를 드립니다. 기쁜 날에도 고통 중에도 주가 일하심을 믿으며 감사. 감사 위에 감사를 덮을 때 은혜 위에 은혜가 쌓이네. 모든 일에 감사 모든 순간에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감사. 감사 위에 감사를 덮을 때 은혜 위에 은혜가 쌓이네. 모든 일에 감사 모든 순간에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감사. 이제는 여기 우리와 함께 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내주 교통하심이 참고 기다리며 한 영혼이 제자리로 돌아오기까지 견디기를 원하는 여기 모인 하나님의 모든 권속들과 특별히 병과 환난과 어려움 속에 신음하는 땅의 모든 백성들과 이 나라와 이 민족 위에와 열방 가운데 복음을 선포하는 국내외 모든 선교사님들 가정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